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무덥고 습한 날씨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비할 수 있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이 가사 하나하나가, 이 곡조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그 길을 상상만 해도 참 즐겁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으신 것 같아요. 즐겁지 않으세요? 우리 그 즐거운 그 길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힘있게 박수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지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로. 아멘.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 에녹같이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밤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라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자 에녹같이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
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아멘. 온 세상 날보다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랑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길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게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아멘.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올 세상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염려를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의 맘을 다하여서 고백합시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고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한 번 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이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 순간에는 모르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때 그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했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숨 쉬는 것도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할 때 주님 살아보니까 살아가는 그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보시네 주 사랑이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지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우리 마지막 한번 고백해볼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갈지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이 현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결정을 주 앞에 드리는 이 참된 예배가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과 힘있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 형식과 가식과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날기를 아버지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식어져버린 그의 신앙의 뜨거움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신 전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늘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강하게 붙잡으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하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아버지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아버지요 예배드려서 주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참된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삶에 지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주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과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또한 국내외 심각한 경기 침체와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을 우리의 연약한 눈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편과 장성한 아들의 죽음 가운데 울고 있던 나인성 여인에게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위로하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현재 이러한 저러한 이유들로 눈물 흘리시며 죽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우리 원동교회, 우리들은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맡기신 각각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8월 한 달간은 저희 교회가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로 정하여 섬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지금도 세계 곳곳 선교지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시며 귀한 헌신과 섬김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시는 선교사님들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의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7월과 이번 8월 저희 원동교회 교육부서에서 학예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금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의 씨앗이 온전히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에서 섬기시고 말씀 전하시는 사역자분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선한 보응하여 주시고 삶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던 영육간 강건함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께도 베풀어 주시어서 육신의 질병과 쇠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늘 영육간 강건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지혜와 명철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분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 받은 소명 끝까지 귀하게 잘 감당토록 성령께서 사역의 길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직분 잘 감당하시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귀한 성김과 헌신 가운데 주께서 선하게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전하시는 이정은 전도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 가운데 그 뜻에 순종하는 신앙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세상의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로서 8월은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매주 선교지의 제목을 보며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함께 기도할 선교지는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에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함께 보시면 남부 지역 지역자 훈련 및 현지 처소 방문 사역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복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두 번째, 남부 사역을 위해 가는 9명의 도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 번째는 남부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옵소서, 네 번째는 마지막 날 현지 13개 교회를 방문하는 일을 위해서, 다섯 번째, 훈련 후에 곳곳에 파송된 제자들을 통해 복음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5가지 제목을 놓고 이번 한 달간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여름수련회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유년부와 초등부 여름수련회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용인 에코그린타운에서 있고요. 또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안성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조용하게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배려를 해주시고요. 대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밖에서 대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입니다. 부장의 장길래, 종무의 신오순, 교구는 7교구와 8교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이노니아 2번 환자입니다. 고춘자 은퇴 명예권사님께서 여의도 성모병원 616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실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읽고요.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이정은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파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을 특별하게 하시고 주일에 복 주시마 언약하신 말씀대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날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종 하나님 주의 장중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듣는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7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요즘은 뭐 더 오래 살기도 하지만 그냥 통계입니다. 7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70년을 사는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하며 보낼까 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저게 나오는데요. 잠자는데 걸리는 시간이 23년이라고 합니다. 잠자는데 23년 걸리고 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6년, 텔레비전 보는데 7년, 그 다음에 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6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하며 사는 시간들이 7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쁘고 행복하고 또 감사해서 정말 행복해서 웃으며 사는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네? 네. 근데 의외로 굉장히 짧았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88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 통계지만 아주 틀린 통계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실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사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 벌써 계절은 한 해의 허리를 훌쩍 지나가고 벌써 8월을 맞이했습니다. 계절을 돌아보면 실록의 꽃은 너무 아름다운 이 계절은 지금 실록의 꽃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을 살고 있는데 되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 가끔은 우세에 젖어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난 이때까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 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난 무엇을 드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조금 안타깝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무엇보다도 주님의 선택받은 우리로서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 점검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그런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묵상하고 깨달은 큐티한 그런 내용 중심으로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생긴 일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오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부정한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리의 대상이 되었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가족들로부터도 함께 할 수도 없고 친구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그들의 삶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었던 것이죠.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 소문으로만 듣던 이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만나야 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나의 문제, 나의 이 질병을 고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처한 고난의 현장, 내가 처한 지금 아주 긴박한 문제의 상황, 그게 놓여 있다면 문둥병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만날 기회라고 여기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매달리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어려운 역경에 있습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을 만나라는,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사인으로 하시고 그 기회를 결코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만날 이 기회를 놓치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죽으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그 다짐으로 예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 만나러 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분리된 대상들이고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절박함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기어이 만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멀찍이 서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참 겸손한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들, 나의 앞서가는 이 모든 생각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했을 때 어찌 되었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모두 다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기도도 잘할 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아는 것도 잘 몰라요. 공부도 많이 못했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밖에는 그 누구에게도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나는 세리처럼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들어가서 묶여져 있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도둑질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나귀 새끼를 왜 가져가냐고 물으며 뭐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가서 그 주인에게 똑같이 말을 했어요.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고 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귀 새끼가 풀려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목동이었던 들판에서 양들을 키우고 있던 다윗을 들어서 왕이 되게 하셨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산골 소녀였던 시골뜨기였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많은 성도들을 대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은 중심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겸손한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 10명도 같은 거였어요. 차마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서 볼 수 없었기에 멀찍이 서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그들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들은 소리를 높이 외쳤다고 말했습니다. 입도 삐뚤고 코도 온전치 않고 눈도 안 보이고 온전하지 않은 이들로서는 소리를 높여 외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온몸을 다하여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병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대로 고쳐주셨습니다. 저 순천에 가면 애양원 교회가 있습니다. 애양원 교회에 갔을 때 그 애양원 교회에 있는 찬양팀의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었어요. 코도 삐뚤고 뭐 눈도 한쪽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손도 없고 이런 분들인데 그들의 찬양은 특별한 찬양이었습니다. 마치 천사가 내려와서 부르는 것처럼 너무나 영혼을 울리는 신금을 울리는 그런 찬양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밤이 언제 지나갈까? 언제 아침이 올까? 빨리 아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런 사모함으로 날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찬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만 사모하면서 외칠 수 있는, 나의 문제를 외치고 나의 연약함을 외치고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신통치가 않아요. 예수님이 반응이 어떻게 보면 진흙이라도 발라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강물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 주시든지, 뭔가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인다는 것은 고침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서 그 진단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때로는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난 이렇게 간절하고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침묵만 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럴 때 너무너무 답답하지요. 그렇지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신통치 않은 이 대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나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의 문제가, 나의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외면하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 같으시고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을 때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기도의 응답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는 중간에 나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순간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그들은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그래요. 20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엄마 교회 나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듣지도 않으셨던 분이 20년이 지난 어느 날, 얘야 나 교회 나가기로 했어. 교회 나가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 웬일이야, 어떻게 됐어? 그냥 엄마 혼자 스스로 나가셨어요? 아니 참 이상도 하더라. 목욕탕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오더니 엎어놓고 자쳐놓고 그냥 때를 밀어주고 닦아주고 구석구석 다 닦아주고 음식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그렇게 친절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할머니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나가야 돼요, 교회 나오세요, 저랑 같이 교회 나가시죠,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20년 동안 기도하고 전도할 때는 그렇게 들리지 않던 그 전도의 소리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또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인이 10명의 사마리아인이 지금 문둥병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근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했는데,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 그걸 판가름하지도 않고 곧바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10명의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모두 다 어디 갔느냐라고 탄식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해도 갔어요. 10명의 환자, 이제 모두 돌아가셨던, 감사하지 않고 돌아갔던 사람들의 심정도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외면당하고 쓸쓸하고 고통당했던 이들한테 고침받았던 이 기적의 사건은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었을 것이에요. 또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돌아온 사마리아인, 그 감사를 드렸던 사마리아인도 이제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탄식하는 이 음성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사람들이 10명이나 됐는데 다 돌아가고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탄식하시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갔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예수님의 그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 고침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도 있고 기뻐하지 못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또 말씀 안에 거하고 살면서도 예수님과 소통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는 그 9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날마다는 아니지요.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소통함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치 못하고 떠나갔던 그 9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돌아오지 않는 9명을 향하여서 너무 안타깝게 찾으시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이 긴 터널을 가고 있는데 이 터널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그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돌아오지 않는 그 9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도 나올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도 나올 수도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병 고침도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영광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 고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돌아온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이 짧은 삶 속에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안타까이 외치시면서 집 나간 아들처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찾으시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간절한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 길지 않은 삶, 70여, 길어봤자 70, 80, 90, 그 짧은 삶 동안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웃으며 살 수 있는 일이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88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중한 시간들을 88일밖에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너무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그렇게 거창한 데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부자가 되고 큰 명예를 얻고 존귀한 자가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귀한 뜻은 항상 기뻐하며 사는 일이라고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일이라고 하셨고, 잘 되나 못 되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내 속들 안에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내가 흐르도록 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동남아 캄보디아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수상촌 마을에 사는 그들은 결코 불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흙탕물 위에 얼기설기 나무로 지은 집에 살면서도 그들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사는 그들은 결코 불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혼이 구원받은 것, 내 영혼이 구원받고 지금 살아 있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 부릴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선생님은 행복이란 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이란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으면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삶, 구원받은 은혜 하나로 감사할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하며 기쁨을 올려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너무 빠른 시간 속에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찾으시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만나든지 예상치 못한 소낙비를 맞게 되는 날이 있을지라도 맨 먼저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병 고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안타까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욕심을 갖지 아니하고 가진 것을 감사로 여기며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는 풍요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요. 오늘은 평소에 이제 우리가 3가지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4가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전사님 지금 설교하신 것처럼 사람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 우리 형제, 또 우리의 자매, 또 우리 부모님, 혹시 예수님이 계속 찾고 계시는 그런 분은 안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설교를 들으면서 했습니다. 주님,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에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그 주보 2번째 기도하실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거 보고 왔어요. 우리가 이거 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5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2번째 기도해 주시고, 3번째는요, 오늘 이제 중고등부학과 출발했습니다. 용인으로 출발했는데 내일까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건강하게 잘 수련회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이미 끝난 요하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자꾸 지금 확진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켜달라고 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 정말 우리 아버지 가정의 자녀들을 찾으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찾으시고 우리의 형제들을 찾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명이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한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아버지 들어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사람들 안에 천하나 만이하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아버지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스의 하나님 아버지 남부지역의 지역 아버지 훈련 아버지 현지 처소 방문 사역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부 사역을 위해서 가는 9명의 동역자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현지 13개 교회를 방문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공산정권에서 아버지를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감시를 받으며 아버지 자유를 아버지를 느끼지 못하는 자유가 없는 그들에게 아버지 복음이 주는 자유가 충만히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제자를 통해서 복음 확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유아부 유치부 인년부 초등부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아버지여 중고등부 하나님 아버지여 형인을 향해 출발해사오니 전능하신 지 5월부터 내일까지 모든 아버지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회를 통하여서 정말 능력
능력 있는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형제들을 어찌할고 삼치 모쳐 회개했던 것처럼 그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 가운데 아버지 확진을 받은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알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여 주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구원받지 너무 적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한번 잃어버린 아버지 영혼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을 역사하시며 우리 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사람도 지극히 소수요 영육간에 구원을 얻은 자들도 지극히 소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열에 한 명이요 영육간에 구원을 받은 자도 열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가 그 10명 중에 한 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영혼의 병을 고치시며 나를 치유하시며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으시며 내 모든 것을 바꿔놓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우리가 분주해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식구 가운데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 우리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육신의 동생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며 참으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줄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 영광 돌리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부지역의 지역자 훈련 현지 처소 방문사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복된 일을 맺으기를 원합니다. 남부사에 위해서 가는 9명의 동역자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하게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거기에 모든 필요한 재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 현지 13개 교회를 방문하는 그 일도 주연의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파송된 제자를 통해서 그 라오스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복음의 확증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산 정권 속에서 저들의 모든 자유가 억압당하는 상황 속에서 오로지 우리 인간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버지의 계획되어 있는 훈련과 그리고 모임과 모든 것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기한 놀라운 기적이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유아부 유치부 인년부 초등부 오늘까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떠났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집회를 하게 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삼침 오점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고등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떤 수고하시는 교사들, 부장집사님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내일 아버지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여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확진을 받아서 아버지 치료하는 그런 성도님 계십니까? 한 분 한 분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치료해 주시옵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말씀하셨사오니 애굽 백성들이 했던 그 모든 아버지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강건하게 해서 계획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원동교회 안에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건강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도 주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료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내가 10명을 치유하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형제 중에 잃어버린 자 한 사람 없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구원의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귀한 축복을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쓰시고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